저번에 사사기 1장 끝내고 오늘은 사사기 2장입니다. 예. 다 보지 못하고 사사기 2장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볼 건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진입했죠. 근데 진입을 하고 나서도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정말 그 불충을 꾸짖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여호수아 시대를 회상하시면서 순종에 복된 그 가치를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그 증거로 이스라엘의 판관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듭 죄악의 나락으로 이렇게 빠져들었던 것이에요. 오늘 볼 이제 우리 사사기 2장은 가나안 정착 후에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기도 해요. 패턴이기도 하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이제 6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판관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평화롭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또 이스라엘의 폐역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보셨으면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이요. 시작. 이후에 주의 천사가 길갈로 보김까지 올라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 주었고 친히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지역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노라.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너희와 맺은 나의 언약을 나는 결코 깨뜨리지 않겠노라. 그런즉 너희는 이 지역의 거주자들과 어떤 맹약도 맺지 말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릴지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런 짓을 행하였느냐. 이러한 이유로 내가 또한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들이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이 말씀들을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백성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보킴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주께 희생 제물을 드렸더라. 여기서 1절에 주의 천사는 이제 성경에서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본문에서 이 주의 천사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 주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곧 주의 천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즉시로 이렇게 멈추도록 하셨을 때 하늘에서 불러요.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의 천사로 나타내 보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 이 땅에 현현하셨던 하나님은 거의 예외 없이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킴까지 이렇게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지도 보시면은 여기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주둔했던 그 진영을 쳤던 장소라 보시면 되고, 보킴이라는 이 장소는 실로하고 베델이라는 그 지역 중간 어디쯤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갈 하면은 지파들이 임시 본부로 사용했던 진영을 쳤던 에리코와 요르단 그 강 사이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르단 서쪽 강변에 있는 임시 주둔지에서 주의 군대 대장이었던 그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그 군대 대장은 바로 이 주의 천사,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보킴이라는 이 장소의 이름 뜻이 뭐냐면 곡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듣고 나서 울부짖었잖아요. 울부짖고 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보킴이라고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름이 사실 알려진 곳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아마도 이 실로와 베달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냥 촌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주의 군대 대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면서 그때 가졌던 사명과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보킴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가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순종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주의 천사가 보킴에서 다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지역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시지만 이 주의 천사가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해주시면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어디서부터냐면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약속이시잖아요. 그 언약의 성취를 해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주의 천사가 내가 이끌고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행을 했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그 모습,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천사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곧 너희와 맺은 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또 깨트리지 않을 것이래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은 언약에 대해서 철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구약에서 언약 했을 때 이 언약은 어떤 결속이나 관계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단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예요. 근데 이 베리트라는 말은 결속시키다라는 뜻의 동사 바라에서 이렇게 파생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속, 족쇄라는 뜻의 아카드어도 이제 비리투라는 말이 있거든요. 족쇄라는 뜻의 이름이 히브리어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히브리어의 언약은 베리트. 근데 이제 아카드어에는 비리투가 이제 족쇄라는 뜻인데 그렇게 보면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속을 의미한다. 양자 간에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간의 깊은 결속을 다지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영원한 결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이 지역의 거주자들과 어떤 맹약도 맺지 말라. 너희는 나와 결속을 맺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결속을 맺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거든요. 이스라엘한테 만약에 너희가 이방에게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먼저 만약에 상대방에서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를 원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약간 모순이 되는 말 같잖아요.
나와 언약을 맺은 너희는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도성이 화평하길 원한다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같이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어떤 도시에 가까이 가면 그때 그곳에 화평을 포고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만일 그곳이 너에게 화평에 화답을 하고 너에게 성문을 열면 그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백성이 너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들이 되리라. 그런즉 그들이 너를 섬기리라. 그런데 만일 그것이 너와 화친을 맺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너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때 너는 그것을 포기할지니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손 안에 그것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것의 모든 남성마다 칼날로 칠지니라. 그러나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들과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그것의 모든 노획물을 너 자신에게로 취할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너희 원수들의 노획물을 먹을지니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라. 너는 이 민족들의 도시들이 아닌 너에게 아주 멀리 떨어진 모든 도시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예. 이 말씀에 따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살려두고 조공을 바치게 한 일 좀 잘 지킨 것 같지 않나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죠? 사사기 1장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필리스티아 이방 거주민들과 여러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본래 거주민들을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 성경의 15절까지만 인용을 하고 16절은 무시한 거예요. 예. 15절까지만 딱 보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주님의 명령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옳다고 여기면서 행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셨단 말이에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들에서 너는 호흡하는 것을 아무도 살려두지 말지니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이방 땅에는 화평 조약을 맺어도 돼. 조공을 바치게 해도 돼. 근데 가나안만큼은 남겨두지 말래요. 살려두지 말래요. 네. 근데 이것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족들 가운데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본문에 보니까 역시 가나안 땅에 호흡이 있는 자는 철저히 진멸하고 그들과 화친 언약을 맺거나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 소지를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라는 이 적극적인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거기도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가는 그 지역 가운데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어 네 앞에서 많은 민족들 곧 너보다 강대하고 막강한 7 민족들인 히타이드 족들과 기르가시 족들과 아모리 족들과 가나안 족들과 프리즈 족들과 히위 족들과 여부스 족들을 쫓아내실 때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모조리 멸할지니라.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도 보이지 말지어다. 또한 너는 그들과 혼인들을 맺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너는 그의 딸을 너희 아들들에게 얻어주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너희 아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주의 분노가 너를 대적하여 타오를 것이요 갑작스럽게 너를 멸망시키리라. 오히려 너희는 그들을 이와 같이 대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어내며 그들의 작은 숯불들을 절단하여 쓰러뜨리고 그들의 새겨진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예.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어겨버렸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나서 자기들 국익에 좋은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그쪽에 있는 가축들 그리고 이방신들의 제단조차도 부셔버리라고 그래요. 이때 이방신들의 제단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 돌기둥으로 이렇게 만든, 여러분들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 이 고인돌을 연상하시면 돼요. 이 고인들이 이제 제단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타파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카톨릭에서 피해 제사를 하고 있죠. 그죠? 카톨릭에서 그리스도의 빵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면서 인신 제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톨릭에도 보면은 고인돌 같지 않나요?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 어떤 사회적 교류를 나누면 안 되고, 이방인의 제단이나 뭐 신성시 여기는 나무 아세라, 그리고 그 기둥들 주변에 열리는 이제 축제가 있었어요. 이방 축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뿌리 뽑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 종교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신정 국가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사한 가정에는 동일한 결과가 따르길 마련이에요. 뭐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이교도 풍습을 따르는 바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런 짓을 행하였느냐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마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숨어버린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주님이 아담한테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던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그러잖아요.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브한테는 네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런 짓을 행했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의 40년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역사였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그 40년이 바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단 말이죠. 오죽하면은 이사야서 30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라고, 주의 율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델이 되는 거지,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지적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그 거울이 나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니까 주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래요. 그래,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지? 그럼 나도 쫓아내지 않을 거야 하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거주민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제단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도 전능하신 분이지만 나도 포기할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전능하신 분이 포기를 하신대요. 근데 이와 같은 표현이 어디 있냐면 노아 때에 이 사람들이 너무 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항상 다퉜대요. 노아 때 너무도 악해져 버린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이 사람들과 항상 다투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다투다라는 이 영어 단어가 뭐냐면 스트라이브예요. 근데 이 말에는 노력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또 히브리어로 보면은 딘이라는 말인데, 이 딘이라는 것은 아돈, 아시죠? 아도니아 할 때 아돈, 주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 어근에서 나온 말이 딘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바로 돌리려고 애를 많이 쓰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 버리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애를 쓰셨지만, 너무 악해져 버린 그 사람들을 두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고, 예, 그렇게 선언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신 거예요. 예. 너무 악한 사람들은 주님도 포기해 버리세요. 예. 근데 이게 또 신약에 와서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와서 보면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요. 내버려 뒀다는 게 영어로 뭐죠? gave them up이에요. 보통 포기한다, 기브업 하잖아요. gave them up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몸들을 욕되게 하도록 하셨대요. 너무 정욕들이 크니까 내버려 두셨대요, 주님이. 25절에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었으며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더라. 그분께서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는도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박한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요. 악한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대요.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 본성적인 용도를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라 그래요. 근데 또 28절에 가면 한 번 더 give them up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3번씩이나 포기했다는 말을 기록하셨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너무 악해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도 있지만, 그들의 죄에 내버려 두시는 포기도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포기하셨다고 해서 지옥에 아예 보내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래? 쫓아내지 않아? 그럼 나도 쫓아내지 않을게 하고 포기를 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사사기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죄악의 땅에서 거주하는 그 사악한 자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런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은 확실히 알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민족들 중 누구도 너희 앞에서 내쫓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들과 함정들이 될 것이요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들이 될 것이요 너희의 눈에 가시들이 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지역에서 끊어져 멸망할 때까지 그러하리라 그래요. 여기 지도 보시면은 빨간 부분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기 지도에 짙은 색깔이 지금의 필리스티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커다란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가시가 된 거예요, 가시가. 몸에 가시가 있는데 빼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고통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족들을 다 쫓아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전제로 한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전제 조건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가나안족들을 남겨놓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목적으로 놔두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로 남겨두신 거예요. 보통 육체의 가시하면 누가 생각나죠? 바울 생각나죠. 예. 바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물론 물질적인 가시가 아닙니다. 예.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가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3번 제거해달라고 기도까지 해요.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힘들면. 근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어요.
3번 연달아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는커녕 그 가시로 인해서 바울을 더 낮아지도록 겸손하도록 만드시는 그 목적으로 그냥 두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거주민들을 남겨두신 것이에요. 가시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정말 이 가나안은 특히 필리스티아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필리스타의 이름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여전히 서로 평화를 갖지 못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네. 뭐 팔레스타인 난민 처리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잔류인들을 몰아낼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양측이 또 예루살렘을 공유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도 아니에요. 서로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주의 천사의 책망을 받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죄악을 막 뉘우치면서 애통하면서 울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주님도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닥칠 그 심판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울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만약에 그들이 회개했다 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자마자 하나님의 책망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19절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비극의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져 있는 악순환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울었던 이 장소가 복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근데 이 이름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원통하게 여기고 소리 높여 울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희생물을 드립니다. 예. 아마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아까 우리가 지도에 봤을 때 실로와 베델 그 중간에 여기 장소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회중의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로에서 드리는 거다. 왜냐하면 성막이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주님께 제물을 드리냐. 그러니까 여기 복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장소는 지금 성막이 있는 실로 거기라고 보면 되고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뭐 성막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만 주님께 드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가 없는 복힘에서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은 오히려 그 복힘에 나타나셨던 주의 천사가 곧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한 증거가 될 뿐이에요. 사사기 6장 넘어가면 6장 26절에 보면은 기드온도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나셨을 때 그 주의 천사 앞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희생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삼손의 부모도 13장에 가면은 주의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주의 천사 앞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사무엘하 24장 같은 경우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다윗 왕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성막 안에서만 주님께 희생물을 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희생물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전 사람들도 보면 뭐 아담도 그렇겠지만 아벨도
그죠? 한 장소에서 주님께 제물을 드렸죠. 모세나 욥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주님께 드렸고, 이거를 또 하나의 또 예표로 볼 수 있으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한 말 기억나시나요? 이 산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할 그 시각이 올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예표를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도 어디서나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서나 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예표로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성막이 있던 실로와 베델 그 사이에 추측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성막이 있던 그 실로보다는 차라리 베델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힘이라는 장소가. 왜냐하면 그냥 추측이에요. 창세기 35장 8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리브카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었어요. 여기 사사 드보라 말고. 그 드보라가 죽었을 때 야곱이 그 시체를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알론 바쿠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져요. 이 알론 바쿠스의 뜻이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복힘이라는 장소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좀 연관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사사기 20장 26절에 가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2장 4절의 본문하고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곧 온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울었으니, 하나님의 집 베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 앞에 앉아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번제물과 화평 제물들을 주 앞에 바쳤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울었대요. 울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대요. 지금 본문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복힘이라는 장소가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실로보다 남쪽에 있는 베델이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이 지금 주의 천사한테 책망을 받고 있어요. 6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남자마다 자기 유산으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모든 날들과 여호수아 이후에 살았던 장로들의 모든 날들 동안 주를 섬겼으니 그 장로들은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위대한 역사들을 목격한 자들이라. 이후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팀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유산의 경계 안에서 곧 가시 언덕의 북편 에프라임 산 속에서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 세대 전체가 또한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합쳐졌더라. 그리하여 그들 뒤에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는 주를 몰랐고 심지어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몰랐더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기울였던 첫 노력과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데 실패했다고 주의 천사에게 직접 책망을 들었을 때, 이제 그것을 언급하면서 2장의 문맥은 왜 하나님께서 판관들을 세우게 되셨는지를 설명하는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사사기의 중심 주제로 전환되어 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사망했을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이제 언급됐던 복힘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회개의 경험을 시작으로 역사를 기록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으로 이렇게 불러 모아요. 그리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령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백성들을 이제 해산을 시켜요. 각자 유업을 받았던 땅으로 돌아갔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백성을 가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유업의 땅으로 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았던 각자의
영토로 되돌아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호수아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을 한 뒤에 얼마 동안 백성들을 통치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여호수아하고 칼렙이 나이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통치한 기간은 약 30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중에는 여호수아보다 이제 20년 이상 더 살았던 장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착한 그 초기 50년간은 주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여호수아의 생전에는 백성들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신실할 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수아의 비중과 또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 하면은 가문이나 종족의 우두머리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공식적인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규정했던 뭐 규례, 종교에 대한 그런 신실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게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도 이런 장로들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로들이 죽었을 때 종교적인 배교가 신속히 일어났다고 본문에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 따르면 굉장히 위대하고 명성 있는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들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는 지도자들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은 격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연약한 지도자들은 앞에 경건한 지도자들의 삶을 배워야 한다는 또 교훈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이스라엘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연배를 얘기하지 않아요. 본문에 따르면 그 장로들은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위대한 역사들을 목격한 자들이래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목격자들이래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24장 31절에 기록되거든요. 거기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모든 날들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역사들을 알았던 자들의 모든 날들에 주를 섬긴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사기 본문하고 약간 다르죠. 비슷하지만 뭐가 다를까요? 이 여호수아 생전에는 뭐 물론이고 그 후에도 생전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셨던 그 큰 권능을 친히 목격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금방 여기 그림에 본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역사라고 기록한 반면에 사사기 본문에서는 모든 위대한 역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위대하다는 말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서.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후대에게 교육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이스라엘의 타락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장로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았다면 후대한테 교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일수록 교회에 대한 책임이 더 중하다고 또 볼 수 있겠죠.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그럽니다. 110세에 죽었던 사람이 하나 더 있죠. 창세기 50장 보면은 이집트의 총독이었던 요셉이 110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하죠.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세켐에서 집회를 가졌어요. 뭐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는지 기록에는 없어요. 아마도 세겜에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을 갱신하고 다 돌려보내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죽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파의 대표자들을 소집하고 나서 나이 많아 늙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집회를 요청한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9절에도 보면은 모임을 해산했다는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걸 보면 여호수아는 집회를 갖고 잠깐 동안 생존해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봤을 때 그의 생애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생애 초기는 출애굽 기간 동안에 모세를 보좌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이렇게 쌓아가던 그런 준비 기간이었다면 여호수아의 후기 생애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가나안 정복 사역을 완수하고 임종하기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모든 역할을 끝내고 평안히 죽음을 맞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장사한 것을 9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이 에프라임이라는 땅은 여호수아가 유업으로 받았던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묻히게 됩니다. 팀낫 헤레스라는 그곳에서 묻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팀낫 헤레스라는 뜻이 뭐냐면 태양의 분깃이라는 의미예요. 이 팀낫 헤레스가 어디 있었냐면 아이알론 근처에 있었어요. 거기서 뭘 했었죠?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는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분깃이라는 그러니까 태양의 몫을 뜻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장소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태양을 멈추게 했던 그러한 상징성 있는 이름이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보았던 그 장로들이 생존에 있었던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잠들었대요.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전 세대가 막을 내리고 그 다음 시대의 시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전 시대의 장로들은 다음 세대의 연약한 그 신앙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신앙의 버팀목이 제거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백성들은 이런 종교적인 기반이 없어가지고 매우 연약한 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 땅에 이제 우상 숭배들과 또 이교도들과 사회적인 관계, 그런 종교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부패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 드러난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이 심은 것을 풍성하게 수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조차도 경험으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까요?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 이집트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요르단 강이 갈라진,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몰랐을까요?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던 그 일,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백성들을 마시게 한 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리코 성을 무너뜨린 일, 이 다음 세대가 그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버지들로 인해 가지고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하면서 막 이야기해 줬는데 아들이 네? 그 신이 누군데요?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보통 이제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관계적인 말이거든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경험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판관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판관들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한 것, 이것이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도 자녀들한테 신앙의 발판을 놓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이 문제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현실이 된다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하는 저 또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